2월 3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9장, 구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긴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우리가 주관되어서 주님을 실망시킨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수정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정돈하게 하셔서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또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옵기는 우리 미국과 우리의 떠나온 한국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 세계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정치가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그 나라를 꿈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와 그제 큐티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을 보고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영혼이 귀신에 들려서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회복이 되었는데 그것을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무슨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서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시키는 이 가증한 바리새인들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정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린 그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만 취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어제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성령을 이제 말로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말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심각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38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바리새인 몇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이적들이 한 영혼을 그 귀신에 사로잡힌 데서 구원하는 그런 치유 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역을 통해서 이런 표적을 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그들의 율법의 조항을 어긋나고 있는가 그거를 흠집을 달아갖고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폄하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종교 위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이제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사흘 만에 다시
뱃속에서 살아나온 그런 기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서 회개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땅에서 많은 회개가 일어났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사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실 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벌써 말씀 가운데 예표하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하고 음란하고 가증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나의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이제 갇혀 있는 어떤 무슨 뭐 어린이들 동화들 같죠.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나 자신이 수월에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수월은 뭡니까? 수월은 히브리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가야 되는 그런 사자들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나 얘기를 처음 들을 때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산소도 공급이 안 되는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살아있을까 하고 이건 비과학적이다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볼 때 4일이나 지난 그런 나사로의 시체가 이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이제 죽게 된 어쩌면은 죽었을지도 모를 그 요나를 다시 살리시지 못하시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요나서 2장 26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기서 산의 뿌리라고 표현된 것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속 곧 스올에 내려간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보면 지옥은 땅에 있는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나는 물에 던져져서 수장돼서 물고기에게 먹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땅의 빗장으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는 표현을 볼 때 요나가 죽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2장 26절에 보면 후반부에 요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요나는 자신이 죽은 자들만 가는 그 스올에 가서 그 빗장에 가로막혀서 3일간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당신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똑같은 기적으로 비교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요나가 죽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추측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또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면서 극적으로 살아있든지 살아있다가 토해졌든지 아니면 죽어서 막 소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나왔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 부활과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음란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한다는 것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잘 되는 것보다는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아서라도 그 집단의 기득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풍조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사역들,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기득권을 더 챙기려고 했었던 이런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그 악한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적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적을 봤어도 그 기적을 본 자체로 그들의 그 교만하고 잘못된 그 악한 목적이 절대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정말 죄 많은 너희 인간들을, 너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가 정말 악하다는 거 우리 정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를 외면합니까? 인간들은 정말 스스로 발달시켰다고 착각하는 이 과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율례들을 멸시합니다. 인본주의가 만연되었습니다. 그런 세대적인 풍조에서 자본주의가 부패된 사람의 생명이 파리목숨같이 여겨지고 또 황금이 우상이 되어진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건전한 가정관, 건전한 노동관, 건전한 국가관 등등 너무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선한 것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로 이 시대는 너무나 음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이 음란한 시대를 향하여 부활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음란의 정의가 뭡니까? 음란이란 것은요,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탐욕과 그런 이상한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식을 벗어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그런 잘못된 경향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또 영적으로 음란한데 이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거는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진 인간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잘못된 것들을 숭배하는 경향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음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기를 숭상하고 성공을 숭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영적 음란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막 뭘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걸 안 들어주시면요 너무나 쉽게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너무나 웃기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사악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이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무슨 신앙? 네,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 신앙을 직접 그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들이셨고 예수님 당신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신앙의 표적을 믿는 자들만이 지금과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제대로 이기고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만이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한다면 이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나간 한 사람에게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심하게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바로 부활신앙만이 이런 악한 귀신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장난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에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그의 삶을 지배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질병에서 회복되었다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신비적인 체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바로 말씀 위에 그 부활신앙을 세우지 않으면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신비적인 체험만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 청소해내면 얼마든지 또 다른 귀신들이 더 몰려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부활신앙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와 같이 견고한 부활의 신앙에 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까?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뉴얼, 뭡니까? 사용 설명서. 가장 중요한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 네,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매뉴얼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을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형제, 자매, 또 어머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 ANC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리라의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깊은 바다에 던져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힌 요나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온전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음란하고 사악합니다.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 요나의 표적, 그것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이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의연하게 우리에 맡겨진 그런 싸움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요나같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